지난주 우리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났던 해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은 그곳 이고니온과 그리고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까지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합니다. 더불어서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곳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까지를 14장이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4장은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고니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이고니온의 아랫동네인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금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이고니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여기 본문에 기록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눈치채서인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두 사람을 드디어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1절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그런데 나중에 4절에 보면 역시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4절에서 쓰인 이 사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아포스톨로이스라는 사도들이라는 정확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서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들을 지칭하는 1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두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을런지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면서 친히 양육하신 사람들 12명,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라면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라고 불릴만 하고, 동일하게 그런 의미라면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시대의 사도라고 얼마든지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땅으로 보냄 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해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자신의 동료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의 누구라고요? 사자들이요. 사자들.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본문에 단지 사자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보냄받은 사자들, 대사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라고, 교회의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보냄을 받는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의 사도들처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먼저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됨에, 사도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단지 사도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대사, 사도들이라는 그 대사의 사도의 품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라 불리기 시작한 두 사람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두 사도가 함께라고. 그런데 이게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처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전처럼.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번역이 더 문맥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반개에 부딪혔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보냄받았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다가갔는데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떠나왔어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너희들 유대인들 상대 안 해.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나아갈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려고 너희가 다가갔는데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우리를 대접하니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마 하고 돌아선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고니온 지역에 와서 다시금 이전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흔히 하는 말로 자존심도 없는 건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소리치고 왔는데 돌아서자마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록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노라 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이라는 곳이 여전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절한 효과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경건한 헬라인들, 여호와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이전처럼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기억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자신들을 박해했고 해서 자신들이 뒤돌아섰던 유대인들이지만 다시금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곳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지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순결한 비둘기의 모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해서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이전처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회당을 찾습니다. 역시 이곳 이고니온의 회당에서도 이전처럼 허다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이 늘 뜻대로만 되진 않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도 비시디 안디옥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어느 때나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언제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자일까?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 우리가 TV에서 막 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들, 이런 의미예요. 설득이 안 돼요, 도무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있잖아요. 막무가내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실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실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거꾸로 틀어서 복음에 순복하는 자를 왜 만들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하잖아요.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설득되지 않는 남편, 설득되지 않는 아내, 설득되지 않는 자녀들, 설득되지 않는 부모님들,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설득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반면에 결코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마음밭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돌짝 같은 길가 같은 그런 마음밭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하는 심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들 유대인들은 도무지 설득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굳어졌는지, 그들이 왜 그들의 마음을 닫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선포되는, 자신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튕겨내게 한 것일까? 왜 그들은 마음 문을 도무지 열지 않은 것일까? 왜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미 그들 속에는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도무지 복음이 파고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꽉꽉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이미 유대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기득권으로 이미 꽉 채워진 세상으로 가득한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들어와서 잘 심겨지고 잘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리는 족족 튕겨내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의 상태인지,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인지,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혹 굳어져 가고 있다면, 닫혀져 가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도록, 성령께서 억지로라도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는 그 세상의 것들을 끄집어내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해서 바라기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신들만 설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의 사람들까지 선동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동원했을 겁니다. 온갖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대응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문장 제일 앞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번역될 수 있는, 혹은 그럼에도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말에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번역되지 않았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단어를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설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해석한다면, 그러므로 이곳 이고니온의 선교를 포기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반대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반대가 있어?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한다면 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더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변해도 두 사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두 사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반대 만나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벽을 만나곤 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라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자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낙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좌절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 그들의 손,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주께서 이 두 사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하게 하시려고 이 두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 가녀린 손을 통해서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연약한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런 표적 기사를 통해서 이 연약한 손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임이 증명될 수 있는, 간증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왜 내 손으로 하는 일에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들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런 우리의 손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래서 세상이 그것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랑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고 주께서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표적과 기사로 증명해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선명한 증거 앞에서도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마치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뉘었던 것처럼 그 증거 앞에서도 나뉩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믿고 순종하고 사도를 따르는 자들, 무리가 둘로 쫙 하고 나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나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아요. 게다가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면서 나뉘어졌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저들 향해서 도끼는 뜨고 우리도 저들을 향해서 칼을 갈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그들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선포될 때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늘 있는 현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심령에 새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일까? 이들은 왜 말씀이 선포될 때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까? 왜 복음을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까지 하는 것일까? 세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요? 염려와 유혹이라고.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것들로 인한 염려와 유혹에 까닭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남았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곰곰이 고민하면서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누구를 따라서 살 것인지, 유대인인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인지, 이 시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세상인지, 주의 복음, 주의 성령인지.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미리 알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의 서역은 다음 주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고니온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잘 보시면 도망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전에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모의를 알게 돼서 도망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알고 도망해서 다행이지 멍청하게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아랫동네로 도망한 두 사도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 방해와 박해가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는 정확한 살해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는 그들이 가보지 않았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충분히 놀랄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사실이 몸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살기, 그 눈총, 뒤에서 쑥덕거리며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그런 모의들,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면, 저라면 그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잠시 선교 일정을 보류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모하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돌아와서 대비책을 세우고 다시 가는 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한 그곳에서도 다시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도무지 세상의 시선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들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전모 목사님처럼, 요즘 TV에 자주 등장하는 그분처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